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신다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처음 기대하게 되고 꿈꾸게 되던 그때에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한번 일을 벌여볼까라고 시작을 했을 때에 모세가 노역을 몇 배로 어렵게 만들자 대번에 모세에게 원망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탈출을 하여서 이제 탈출했다고 좋아하고 감사하다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자 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며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키시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또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사흘길 가다가 물이 떨어지자 물 떨어져서 물 못 먹는다고 또 대번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그 이어서 엘림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만나게 하셔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한 달쯤 더 가다가 보니 이제는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애굽에서 고기 먹던 때가 좋았다고, 비록 노예였어도 배부르게 먹을 때가 좋았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원망하고 투덜거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먹게 하겠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주목해 봐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원망함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에 4번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함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원망함을 들으셨다라고 4번이나 나옵니다. 인간의 원망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들으심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이토록 끊임없이 반복하며 원망하는가? 왜 그런가?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몰라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았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남겨서 칭찬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받아서 칭찬받았는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냥 그대로 1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묻습니다. 너는 왜 그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 그냥 그래도 땅에 묻어놨다가 원금이라도 유지하는 게 낫지. 괜히 뭐 해본다고 하다가 이거 원금 날리면은 주인님한테 혼날까봐 제가 그냥 묻어뒀다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아,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냐? 네가 나를 잘못 알았구나. 그러면서 그 1달란트 빼앗아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고 너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라고 합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뭘 잘못했냐? 문제가 뭐냐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열심히 1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1달란트 다 날려먹었으면 아유,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다, 수고했다라고 칭찬해 줄 주인인데 그거 날려먹으면 혼날 줄 알았다. 주인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냐? 잘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이신 구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모르는 게 문제예요. 제대로 모르는 것이 문제죠. 저희 아이들이 무언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학교 다니고 생활하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요, 저한테 말하면 됩니다. 아빠, 이거 필요해요. 가령 제 큰딸이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아빠, 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 교복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 되죠, 아버지한테.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 너가 교복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준비를 해주겠죠. 근데 이 딸이 아버지를 잘 몰라서, 아, 우리 아버지는 내가 필요한 게 있어도 별로 그걸 나에게 주고 싶어 하는 아버지가 아니야. 주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잘못 알아서, 제대로 몰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교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하지 않아서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혹은 그렇게 무언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아버지를 신뢰하기보다는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이 크다면 자기 스스로 자신이 누릴 복을 걷어차 버리는 것이겠죠.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해질 때는 고기를 먹게 하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실 테니 너희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리라.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한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끊임없이 불평하는구나. 너희가 이제 저녁으로 고기를 먹고 아침으로 맛있는 떡을 먹게 될 텐데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출애굽을 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는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을 위하여 늘 같이 계시는 분으로 알고는 있죠. 그러나 그게 지식적일 뿐입니다. 삶 속에 깊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가슴에 감동이 되고 그 감동이 삶으로 실천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정말 참으로 아는 것인데 지금 계속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냥 지식적인 존재일 뿐이지 참으로 내 아버지가 되시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물 떨어지면 당연히 물 주실 테고 음식 떨어지면 음식을 주실 텐데 들풀도 입히시고 나는 새도 먹이시는 아버지인데 그걸 모르니까 믿질 못하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아라. 알아라.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외친 바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고, 힘써서 알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 핵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왜 타락하는가? 왜 범죄하는가? 왜 끊임없이 반복해서 같은 죄를 저지르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척만 할 뿐,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만 있을 뿐,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과 가깝기만 할 뿐,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교회를 다니기만 할 뿐, 성경을 읽기만 할 뿐, 주의를 지키기만 할 뿐, 11조를 내기만 할 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 다녀봤자 헛수고요. 아무리 주일 지키고 11조 해봤자 신앙의 성숙도 없고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는 여호와를 알아라라고 하지 않고 힘써서 알아라라고 한 것입니다.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려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서 성경이나 읽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 힘씀이,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물질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체험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삶의 체험이 있을 때에 원망을 그치고 불평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와 찬양으로 채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생활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훈련의 과정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몇 독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읽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암송하는 구절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안다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고 삶 속에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반복될 뿐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을 참으로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철야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수고들 하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이 사순절에 하나님을 참으로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어떠한 힘씀을, 수고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더 닮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기를 가장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모습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 예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하지도 않는 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언제나 자기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하면서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날,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서 기도와 말씀, 순종과 예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버지는 들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원망하는 백성들, 원망하는 자녀들일지라도 오래 참으시고 필요를 채우십니다. 죽겠다 그러면 홍해를 갈라서 살려주시고요. 목마르다면 물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배고프다고 하면 저녁마다 매출하기로 아침마다 만나러 먹이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불평하고 원망해도 자녀라고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만약 우리가 아버지를 잘 알고 신뢰하여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구한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힘써 아셔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아버지의 상에, 아버지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